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이 도시락 나눔의 간증이 오늘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로 나타나 주세요. 가난한 자에게 채우심을, 아픈 자에게 치료를, 죽은 마음에 생명을 부어주세요. 놀라운 은혜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모든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울림과 찔림으로, 소망으로, 희망으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성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오늘 나의 구원의 확신은 어떤 믿음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나의 입장에서 아니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라는 제목으로 도시락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여러분, 구원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서 구원보다 중요한 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오늘 나에게 가장 큰 값진 것이 되어야 되고, 이 구원은 나의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요, 바로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주 예수가 당신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렸기 때문에 당신은 오늘 주 예수보다 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구원보다 귀한 것은 없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은 구원으로 나아가는 걸음만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또 많은 남편, 아내들이 내 자녀를 위해서, 또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쩔 수 없어 라는 결정을 많이들 내리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또 현명한 것이 아닙니다. 내 자녀를 위한다면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자녀를 끌어오면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어서 말씀을 벗어나잖아요. 그럼 나는요, 내 자녀를 어디로? 말씀을 벗어난 곳으로 끌어오는 것이에요. 이거 여러분 절대로 기억하셔야 되고, 이거 두렵고 떨림으로 아셔야 됩니다. 이걸 오해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계의 저주는 있습니다. 근데 이 가계의 저주는요, 어떻게 전염이 되는 것이냐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보고 들음에서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요,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세상을 보는 자는요, 세상을 믿게 됩니다. 포르노를 보면서 음란한 것을 보면요, 어떻게 해요? 음란을 내가 믿게 되고 음란한 것이 나의 소망이 됩니다. 맞습니까? 포르노를 보면서, 음란한 것을 보면서 나는 믿어,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께 더 열심히 나아갈 거야, 주여,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이거는 뭐 모든 사람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가계의 저주는요, 어떻게 끊는 것이냐면요, 내가 내 자녀에게서 말씀으로 내가 세상을 끊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들려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계의 저주는 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주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서 끊고, 또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으로서 끊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계의 저주가 끊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자기가 한 번도 알지 못했던 그 길을 따라서, 그죠? 오직 말씀만을 의지해서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해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에요. 근데 당신은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비춰준 부분만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하면은요, 이것이 바로 교만이 되고 이것이 나의 우상 숭배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와와 아담이 지은 원죄,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죄. 제가 전에도 나눴지만 당신의 죄의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죠? 당신의 죄의 시작은 언제입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처럼 되면요, 하나님처럼 되어서 생각하게 되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고 내가 결정을 내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죄의 모든 시작은요, 모든 죄의 진짜 작든 크든 모든 죄의 시작은요, 내가 먼저 하나님처럼 되면요, 그때부터 죄가 나로부터 관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삭이요, 아브라함의 행위,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행위, 이 순종을 뒤에서 보고 들었기 때문에 이삭이 아브라함의 그 복에 근원된 그 가계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삭이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믿고 순종하는 이 행위를 또 야곱이 보고 또 축복의 가계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삭이 보고 들은 것으로 어떻게 해요? 이삭은요, 저주를 받았을 것이고, 그리고 또 이삭을 보고 들은 야곱은요, 또 어떻게 해요? 그도 저주를 가져갔겠죠. 가계의 저주는요, 다른 어떤 무슨 주술과 같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으로 내가 복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 가게 족보에 내가 복의 바톤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내가 저주의 바톤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 나는 내 자녀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이건 좀 너무 괴롭다 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아브라함도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 말씀을, 차라리 죽을지언정, 차라리 이삭이 죽고 내가 내 사랑하는 내 목숨보다 귀한 이삭을 죽일지라도 말씀 앞에 내가 바르게 먼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내 자녀는 반드시 나에게 끌려온다, 전도된다, 이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루셨고요. 여러분, 우리 이거 모르지 않잖아요. 그죠? 성경 속에서 어쩔 수 없어로 해서 하나님 말씀 밖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요, 다 저주받습니다. 그 자녀들까지도요. 그죠? 근데 하나님 앞에 서서 어쩔 수 없어, 하나님께 다 드려야 돼, 그래도 어쩔 수 없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라고 했던 모든 사람들은요, 다 삽니다. 그 자녀들까지도요. 내 부모가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서 죽었을지라도 그 자녀가 안 돼 하고 바로잡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요, 또 삽니다. 그 자녀들도 삽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계의 저주를 끊는 것은요, 내가 내 자녀에게, 내 다음 세대에게 말씀으로써 세상을 이겨내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으로 행하는 것을 내가 알려주는 것입니다. 들려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가계의 저주를 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잖아요. 예수를 영접하면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면요, 모든 저주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구원을 받게 하는 이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이 오늘 나의 입장 안에서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입장으로서 내가 믿는 믿음인지를 정말로 여러분 점검해야 됩니다. 이것은요, 나를 부인하는 그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을 할 수 없으면요, 이것을 점검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와서 나를 부인하면서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이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것을 그들은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보다 두려운 것, 이것이 우상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내가 두려워하는 상황을 내가
만나지 않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두려운 게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보다 내 자녀가, 하나님보다 내 부모가, 사랑하는 사람이, 돈이, 집이, 이것들이 나의 두려움이 되면은, 또 하나님보다 이것들이 나의 기쁨이 되면 이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요, 우리가 왜 두려워해야 되죠? 우리는 두려운 것을 우리는 만나지 않기 위해서 따라갑니다. 그죠? 종살이라는 것은 죄의 종살이, 죄를 두려워하면 죄에 순복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우면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순복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 그리고 너뿐만 아니라 너의 집, 가정, 모든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거야. 이거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죠? 누구를? 예수를. 예수는 누구시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더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는 곧 말씀이에요. 그럼 내가 이 말씀을 믿으면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그죠? 내가 이 말씀을 보면요, 내 예수를 보는 것이에요. 내가 이 말씀을 행하면요, 주의 계명을 행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 말씀으로 걸어가면요,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에요. 너무나 쉬워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온전한 말씀을 온전히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두려운 게 있는 믿음은요, 필요가 없는 믿음이에요. 이것으로 나는 죽기 때문에요.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있는 믿음은요, 반드시 버려야만 하는, 반드시 찢어서 없애야만 하는 쓸데없는 믿음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두려워하는 것이 있게 되면요, 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내가 두려워하는 것의 입장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두려워야지, 두려우니까 누가 나를 때리려고 하면 잘못했어요 하고 우리는 그 나를 때리려고 하는, 나를 굴복시키려고 하는 내가 두려운 자의 말을 우리는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잘 들을게요. 잘 들을게요.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면 어떻게 해요? 더 두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두려우니까. 내가 굉장히 기뻐하는, 가장 크게 기뻐하는 것을 우리는 누리려고 할 거예요. 이것이 기쁨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 행복이라 우리는 여기니까요. 하나님보다 기뻐하는 것이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것을 따라간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은 나의 가장 큰 기쁨은 내가 얻을 수 없는데? 그럼 어떻게? 나의 가장 큰 기쁨이 우리는 행복이라 여기니까, 구원이라 여기니까 말씀을 벗어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가장 큰 기쁨이 나에게 되어버리죠. 이것보다 작은 기쁨은 맞아요. 하지만 어떻게? 우리는 더 크고 좋은 것을 따라간다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가장 두려워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말씀을 보고, 듣고, 알고, 순종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보고 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시간에도 나눴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않았어요. 이해하고 싶어도 아브라함은 복의 시작이었어요. 복의 근원이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모든 길은요, 무엇을 만날지, 또 뭐가 있는지 아브라함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이해라는 것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어떻게 해요? 보고 들었던 그것을 자기가 어떻게 짜맞춰서 이해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 가야 되는 거구나,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해서 따라갔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긴 증거가 됐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게 되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서 뭐가 이렇게 일어나냐면요, 이거, 맞아. 이건 무조건, 이건 이해가 되네. 이건 이런 거구나. 그럼 해야지.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에 해야지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럼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거는 아닌데 라고 내 뜻에서 반하면은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안 하실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이것이 그냥 굉장히 위험한 것이에요. 왜? 이해를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가져오기 때문에요. 사단은 여기에 반드시 틈탑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아예 없애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왜요? 사단은 나보다 힘이 세거든요. 사단은 나보다 강교하거든요. 사단은 나보다 지혜롭거든요. 사단은 그런 나의 약한 부분에 파고 들어오니까요. 아닙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 가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오늘 하나님을 안다라고 해서 전부를 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은요, 뭐죠? 우리를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하게 사랑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십자가만 알면요, 모든 것을 아는 것과 같아요. 왜요?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죽입니까?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시키는 것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살리려고 시키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믿기 때문에.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해 버리려고 하면요, 십자가보다 이 상황을 먼저 우리가 바라보고 맞아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해야지. 그럼 이런 결과를 도출하게 되면요,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을 사단이 반드시 넣어요. 어떻게? 인간적인 부분으로, 굉장히 옳은 말로써, 또 도덕적인 부분으로써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이건 아니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그래? 여러분, 제가 전 시간에도 나눴습니다.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라고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쁜 놈입니까? 아니죠. 그것을 순종하지 않으면 오히려 아브라함이 나쁜 놈인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모든 민족을 불쌍히도 여기지 말고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조건 죽여버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순간,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인데, 우리가 근데 이것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죽이라고 한 자를 우리가 어떻게 근데 불쌍한데 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은 굉장히 나쁜 놈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준을 반드시 잘 잡아야 돼요. 옳고 그름은요, 내 뜻, 내가 이해하는 뜻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옳은 말, 세상의 법칙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지 말씀의 거듭남이라는 것을 우리가 입고 우리가 성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계시록 20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먼저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나누는 것은요, 간증하는 것은요, 뭐 어떤 요한계시록에 대한 뭔가를 풀어서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이야기해서 나눴습니다. 이단들은요, 이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더럽게 바꿔서 전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세상에게 쓰신 편지가 아니라 바로 사랑하는 당신에게 예수님이 쓰신 손편지입니다. 맞습니까? 자, 제가 오늘 사랑하는 여자가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사랑하는 여성에게 난 널 너무 사랑해. 그러니까 건강 잘 챙기고 또 이런 길은 조심해야 된다. 이런 데 가면은 또 나쁜 사람들이 이런 데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 조심해야 되고, 나 넣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진짜 조심해 줘야 돼. 등등을 막 이렇게 편지를 써서 내 마음을 고백해서 전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러브레터를 받았는데 이걸 보자마자 이거 하성이가 쓴 거야. 어떡해. 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내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이거 러브레터인데 이것을 막 두려워하는 거야. 어떡해. 뭐 이렇게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해서 쓰신 손편지예요. 당신을 두렵게 하려고 쓰신 편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협박하려고 쓰신 편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 자체가요. 네. 당신을 위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주신 손편지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종말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요. 요한계시록보다 사복음서를 보세요.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다 말씀으로 하신 것이지만 근데 친히 말씀하셨다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죠? 죽으러 오셨다는 것은 그 자녀들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이 엑기스, 다 유언이에요. 가장 중요한 엑기스들. 그죠? 그 사복음서를 보면요. 어떻게 심판을 받고 심판받는 그 기준들이 다 나와 있어요. 왼편으로 나눠질 때 오른편으로 나눠지는 그 이유는 사랑을 하고 안 하고고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괜히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두려움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신실한 자들에게는요. 요한계시록이 맞아. 이러니까 우리는 더욱더 기다려야 돼 라는 소망이 됩니다. 그죠? 하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야 어떻게 우리 이렇게 된대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만날 때요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를 만날 때 오셨어요, 나 진짜 기다렸었어요 라고 해서 기다림의 준비 안에서 이렇게 만나야 되는데,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하는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는 야 어떻게 예수 오셨대 하고 도적처럼 만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자, 다시 계시록 20장 12절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이 계시록 말씀을 보니까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받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모든 사람들이 받는 심판이요. 자, 근데 이때는 주변 상황을 보니까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 중에서는 생명책도 있네요. 그죠? 그리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기록된 대로, 책에 기록된 대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쇼킹한 것은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은 지금 오늘 내가 지금 내 앞에 예수가 있다 없다? 있다. 내가 지금 예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상황 속에서 행하는 모든 것도 실제로는 예수가 있고 알고 계시고 이것을 또 기록하신다. 진짜로 예수는 무소부재하시다. 그죠? 그래서 기록된 대로 우리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근데 이상하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셨는데 왜 심판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받는 것이지? 예수는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뒤에서는 다르게 이야기하는 앞과 뒤가 다른 사람인가? 변하시는 사랑이신가?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는 진짜로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것을 내 뜻대로 이렇게 내 입장의 믿음대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는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우리에 대한 구원의 방법을 바꾸시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토대로 생각해 보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 그죠? 근데 심판은 행위로서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믿는 이 믿음 안에 나의 행위, 곧 예수의 계명의 순종이라는 이 행위를 분리하는 순간 여러분, 성경 모든 말씀을 내가 더하고 감하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거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요. 이 믿음이 반드시 계명에 순종하는 행위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증거가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여자랑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당신을 가장 사랑해. 내 목숨보다 사랑해. 근데 나는 저 여자랑 잤어. 근데 나는 진짜로 당신을 너무나 사랑해.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해. 진짜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진짜로 확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여러분 내가 믿는 것을 행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이야기하더라도 내 마음에 믿는 것, 내 마음이 옳다고 여기는 것을 우리는 정하고 행동, 액션을 취합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내가 믿는 것이 나의 행위로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요 믿는 자는요 하나님의 계명에 어떻게요? 순종, 액션을, 행위를 나타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을 아노라 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요 주의 계명을 어떻게요?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들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내가 믿는 세상을 어떻게 행동을 합니다. 당연한 것이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야, 그거 행위로서 구원받는 거 아니야. 오직 믿음으로서만 구원받아 하면서 행위를, 주의 계명에 순종하는 이 행위를 이 믿음 안에서 빼버리는 사람은요, 여러분 주변도 싹 다 죽여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 주변에는요, 절대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아니면 그 사람을요, 변화시켜서 여러분이 있는 말씀에 순종의 이 행위를 행할 수 있는 완전한 믿음으로 살 수 있게끔 전도하십시오.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에서 행함을 빼버리는 사람들 다들 죽은 믿음입니다. 이거 절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었는데 열매가 안에서 썩어버리면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습니다. 하나님이 버려버리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요, 그래서 믿음의 완성은요, 계명에 대한 순종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와야지 구원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말씀의 순종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자를 우리가 말씀에 미쳤다고 우리가 순종합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꼭 그 말은 우리가 믿는 자는요, 내가 믿는 자는요, 반드시 내가 믿는 자가 행한 말을 반드시 우리는 행한다라는 것이에요. 왜? 믿으니까. 믿음 안에는 내가 믿는 자의 시키는 그 말이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이 증거가 됩니다.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서 내가 믿는 자가 하는 이야기를 내가 듣지 않으면은 그를 믿지 않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은요, 반드시 나의 행위가 증거로서 나타나서 내가 믿었다, 믿지 않았다가 되는 것입니다. 자, 디도서 3장 5절 한번 볼게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자, 여러분, 자기를 믿음에서 행위를 분리해서 자기가 주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그냥 합리화하는 자들 있죠. 그런 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디도서 3장 5절 말씀을 가지고 와서요. 자, 봐봐. 야, 의로운 행위로도 구원 못 받는데 행위로는 구원 받는 게 아니야. 못 받아. 믿음으로만 구원 받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디도서 3장 5절 말씀은 이렇게 가져가면요, 다 오답입니다. 다 죽습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이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의인은 무엇이죠? 아브라함이 어떻게요?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오직 행동으로 순종했습니다. 이것을 그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의롭게 칭하셨습니다. 의롭다 하셨습니다. 다윗이요,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까? 그의 행위는 온전했습니까? 아니요. 하지만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자기가 죄를 범했을 때도 어떻게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발버둥 쳤어요. 이게 뭐예요? 상한 심령.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제사보다 순종을 좋아한다고요. 그죠?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원하는 것은 상한 심령이야.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은요, 멸시하지 않는다고요. 곧 하나님이 오늘 원하시는, 우리에게 받고자 하는 마음은요, 하나님을 향한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동물이라 할지라도 내가 키우는 강아지가 끼기 이러면 왜 아유 불쌍해라 알았어. 또 대신에 이거 다시는 이렇게 물어뜯으면 안 돼. 우리가 이렇게 불쌍히 여기면 이렇게 용서가 되잖아요.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자를 용서합니다. 나한테 아무리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불쌍히 여기게 되면 용서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자를 불쌍히 여겨져야지만, 나에게 아무리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불쌍히 여겨져야지만 내가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나한테 가증하게 여겨지면요, 용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자, 디도서 3장 5절 말씀은요, 여러분, 이렇게 가져가야 됩니다.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요, 우리가 봐봐, 야, 구원은 행위로서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가져가면 안 되는 것이고요.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라고요. 그죠? 곧 이 말은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해서 이 행위를 내가 주님께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의로운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의로운 행위를 하지 않는 자, 예수의 말씀에 행동으로, 순종으로 행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이렇게 가져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반드시 그의 계명을 순종합니다. 순종하고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의인은 겨우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을 안다라고 입으로는 이야기하지만 그 계명을 행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구원을 받냐고요. 믿어서 그 계명에 겨우겨우 내가 순종하도 겨우겨우 구원 받을까 말까인데, 이렇게 가져가야죠. 이렇게 두렵게 가져가야지 되는 건데, 어떻게 해요? 야, 봐봐. 야, 행위로서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거 안 해도 돼. 오직 믿음으로서만 구원받는 거야. 그러니까 그 믿음의 기준이 뭐냐고, 기준. 내 뜻대로 내가 내 입장으로 기준을 삼는 것은 하나도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니라, 믿음의 기준은 나를 심판하시는, 구원도 시키시고 죽이시는 나의 생사 여탈권이 있는 분의 입장에서 우리가 맞춰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기준으로 잡아야죠. 아닙니까? 구원의 확신은 이렇게 가져가야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나 믿어, 나 구원받을 수 있어, 여러분, 이렇게 가져가는 거 아닙니다. 이런 구원의 확신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도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구원을 전파하고 나서 나는 버림을 받을까봐 난 두려워서 오늘 내 몸을 복종시키는 거야. 하나님과 떨어져서는 못 산다라는 것이에요. 그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내 몸을 또 복종시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죽어도 못 살아. 그러니까 오늘도 나는 내 몸을 복종시키는 거야. 이게 바울의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많이 나누지만, 주님을 갈급해하는 자는요, 주님을 찾으려고 알려고 노력하는 자는요, 절대로 죽지 않아요. 이런 자는 절대로 삽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를 우리가 용서합니다. 내가 용서하려고 하는 사람이 괘씸하면 용서하지 않습니다. 나한테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를 긍휼히 여기게 되면요, 불쌍히 여기면 우리는요, 그때서야 용서해줄게, 그때서야 이렇게 용서할지 말지를 또한 내가 생각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오늘 행위로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주님이 시킨, 명령하신 이 계명을 아예 놔버려야 됩니까? 그럼 괘씸한 거잖아요. 내가 완전하지 못해도, 주님, 나 그래도 이거는 이렇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주님, 근데 내가 이렇게 완전하기는 못했어요. 괜찮아. 네가 완전하지 못하게 한 것은 다 내가 완전하게 하면 되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충성이에요. 완전함이 아니에요. 완전함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결과는요, 과정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으로 나오는 과정. 이것을 완전하게 이루고 말고가 아니에요. 완전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이룰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긍휼함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잖아요.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은 너희를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이는 거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이 행위가 완전할 수 없다고요. 완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의로운 행위가 될 수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내가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주여, 내가 이렇게 시키신 대로 했지만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나와왔지만 온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나왔다! 이렇게 아니라, 주님 죄송해요. 내가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온전하진 않습니다. 죄송해요, 아빠. 어떡하죠? 이게 뭐예요? 상한 심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의 통회하는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긍휼을 입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은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면 그 중생의 시승으로 나를 구원시키십니다. 의로운 행위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행위로서 구원 못 받아. 행위는 안 해도 돼. 믿기만 하면 돼. 구원파냐고요. 내가 행위로서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서는 완전하지 않는 내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그래도 내가 하려고, 내가 최대한 의롭게 나와야지만 나머지는 주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이런 것을 뜻합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주님께, 이거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는요, 내가 하기 싫은 걸 그냥 떠맡깁니다. 여러분, 떠맡기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게으름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요, 우리의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그 계명을 지켜 순종함으로 행하면서 주여, 나는 여기까지밖에 못하네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어떡하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하나님께 찾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날 우리는요, 행하지도 않고 떠맡깁니다. 계명에 순종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게으른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구약은 율법 시대였어. 행위로서 구원받는 시대. 이상한 말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구약의 율법 시대는 맞아요. 하지만 당신이 지금 옳은 말로 지금 진리를 틀어버리지 말라고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 시대인데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육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럼 구약에는 구원받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야죠. 맞습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방법을 단 한 번도 바꾸신 적이 없습니다. 구약은 율법 시대가 맞습니다. 하지만 율법으로서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한 명도 그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을 율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얻은 자들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얻은 자들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닙니까? 그럼 무슨 말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긍휼하심은 어떻게 입냐고요? 그가 시키신 대로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끝까지 다 해야지 긍휼함을 입는 거 아니에요? 나는 안 돼 하고 포기해버리면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차피 나는 안 돼 하고 포기해버리면은 그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요. 그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잖아요. 하나님이 5달란트 준 자에게 그가 10달란트를 남겼을 때 너 왜 임마 100달란트를 왜 못 만들었어라고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네가 그래도 10달란트, 네가 최선을 다해서 10달란트를 네가 한 거 내가 알아. 그래, 충성했어. 그래, 잘했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뭐에 대한 충성을 우리에게 보시냐고요? 주님의 계명에 내가 충성하는 이 충성을 보시는 거라고요. 근데 이 충성이 온전할 수 있냐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요? 상한 심령, 나의 나됨을 알고 주여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네, 이 정도밖에 못했네요. 이게 뭐예요? 겸손, 상한 마음, 주 앞에 통회하는 마음. 그죠?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예배보다 순종이에요. 우리 이거 모르지 않잖아요. 순종은 행위로서 나타나는 건데, 이 순종이 없는, 이 행위가 없는 믿음이 어떻게 믿음이 되냐고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구약과 신약을요, 나누는 거는 맞아요. 근데 이게 왜 나눠지냐고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와 오시기 전에 그걸 나누는 것이지, 하나님이 구원의 방식을 바꾸신 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율법을 주셨지만 율법으로 그들이 구원받은 적이 없어요. 율법은 아무도 지키지 못하거든요. 율법으로는 오직 죄만 알 수 있습니다. 율법으로서는 나의 나됨을 알게 됩니다. 그죠? 왜 나의 나됨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죠? 내가 나의 나됨을 알아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네라는 은혜를 알게 됩니다. 이런 은혜를 내가 알아야지만 주를 따라갈 수 있는 거고 믿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이라는 게 꼭 필요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요. 여러분, 내가요, 구원에 대한 이 믿음을요, 내 입장에서 가져가면은 다 진짜 성경 말씀을 더하고 감하게 됩니다. 진짜 위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이 믿음을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나의 생사 여탈권은요, 나에게, 내가 생각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모르지 않죠? 여러분, 성경에 암논이 나옵니다. 암논은 누구죠? 다윗의 아들입니다. 이 암논이요,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근데 형제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암논이 다말을 꿰서 강간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다윗이 와서 굉장한 큰 진노로서 그들을 훈계하고 징계를 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암논이
꼭 죽어야만 했을까요? 네? 암논이 죽을 짓을 한 건 맞아요. 근데 그 다윗은요, 이전에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찍어 죽여버리잖아요. 암논보다 오히려 다윗이 한 죄가 더욱더 인간적으로 따지면 죄질이 더러워요. 근데 그 다윗도 하나님께 용서라는 걸 받고 살았잖아요. 다윗은요, 어떻게 해야지 암논이, 이 더러운 죄를 범한 암논이 살 수 있는지를 직접 체험을 통해서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 다윗이요, 암논을 회개를 시켜야 되는데 자기가 진노를 한 대로 자기 입장에서 훈계와 징계를 한 것이 하나님 마음에도 시원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윗이요. 아니, 그렇잖아요. 정말로 다윗이 아들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계신 분인데 회개를 시켰겠죠. 근데 어떻게 시켰을까요? 자기 마음의 뜻대로, 자기가 정한 기준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가 아니라 자기 마음의 기준대로. 아, 이 정도면 하나님이 용서하실 거야. 아, 이 정도면 하나님도 너를 긍휼히 여기실 거야. 이렇게 다윗이 가져갔습니다. 암논은요, 그래서요, 암논이 하나님 안 믿었습니까? 하나님 믿었습니다. 다윗을 통하여서, 다윗이 그렇게 나아가면서 다윗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 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죠. 근데 암논은 결국 그의 결과로 죽습니다. 꼭 죽어야만 했을까요? 엘리의 자녀 홈리와 비나스가요, 꼭 죽어야만 했을까요? 너무나 큰 죄를 범하잖아요. 성전은 아주 음란한 소굴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잖아요. 그죠? 근데 엘리가요, 그들을 불러서 훈계를 합니다. 야, 이놈들아! 야, 사람에게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가지고 용서를 하든 뭐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너희가 죄를 범해서는 너 어떻게 용서받냐? 이건 죽을 짓이야! 라고 훈계와 자기 딴에는 징계도 내립니다. 근데 자기 마음에 시원한, 자기의 마음 안에서, 자기의 기준 안에서의 훈계와 징계였습니다. 이 훈계와 징계가 하나님에게는 하나도 시원하지 않았어요. 그죠?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요, 모압 여인과 더러운 짓을 하면서 우상 숭배를 할 때 하나님이 진노를 해서 이 자식들은 안 되겠다, 다 죽여버릴 거야 할 때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질투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슴을 심히 치면서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그냥 죽였다고요. 근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마음에서 징계와 그 훈계를 하고 행하니까 하나님이 비느하스를 통해서 나머지 사람들을 다 용서하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요, 나의 입장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요, 가짜예요. 가짜. 참 믿음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 대해서 내가 바라봐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내가 액션,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나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보고 행동하는 것은요, 우상 숭배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을 굉장히 가까이 부르고 입으로는 굉장히 많은 공경을 했어요. 가까이 불렀다고 성경에게 기록된 것은 진짜로 많이 불렀다라는 것이에요. 엄청나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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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고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은 뭐냐고요? 그 계명에 순종하는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요. 맞습니까? 하나님을 아노라 하고 그 계명을 행하지 않는 자는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니까요. 내가 온전하지 못해도, 온전하지 못하다고 해서 내가 이것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온전하지 못한 것을 알고, 그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아픈 마음으로, 주를 향한 마음으로, 주를 향한 경외함으로 주여 내가 온전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고요? 두렛돈의 가부. 주여 주여 주여.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고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하나님이 받으신 그 세리의 기도,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주여 죄인입니다. 하지만 내가 죄인이지만 주여 이렇게까지밖에 못합니다. 주여 죄송합니다.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못했네요. 주여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전함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의롭다라는 것은 당신이 벌레가 됨을 알고 티끌이 됨을 알아요. 당신이 완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 하나님이 당신에게 완전을 요구하신다는 것은 당신을 죽이겠다라고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당신에게 완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충성으로 나오는 이 충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충성은요, 완전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있는 능력과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에서 시키신 것을 충성으로 행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합니다. 아닙니까? 맞잖아요. 이것을 순종이라고 하잖아요. 아닙니까?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잖아요. 또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야지만 되고요. 맞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룬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셔야지만 이것이 맞는 삶이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삶,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삶이 바로 내가 순종이고 이것이 믿음이라는 걸 우리는 모르지 않잖아요. 나를 내어드리는 것, 내가 이룰 수 있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 근데 오늘 왜 나는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않으면서도 완전하게 나오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나에게서 완전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왜요? 나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섭리하시는 것이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올바른 믿음의 기준이고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 그리고 믿음에서 행위를 빼버리는 순간 죽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는요 정말로 위험한 자입니다. 상종을 하지 마십시오. 아니면 진짜 사랑하는 자가 이렇게 되면은 진짜로 건면해 주십시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자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여러분 말씀을 위해서 다투십시오. 무조건 그래 어쩔 수 없지, 그래 나도 그래 알았어, 내 입장에서 내가 사랑한다고 이렇게 가져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선한 싸움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징계를 하십시오. 내가 징계한다고 그가 죽지 않습니다. 왜?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까요. 맞습니까? 죽는다라고 할지라도 그 영혼이 구원받으면 나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을 준 것입니다. 맞습니까? 내 입장에서 징계하고 내리는 훈계가 내 자녀를 죽이게 됩니다. 다윗이 암논을 훈계하고 징계한 것처럼 나한테는 이게 징계일지라도 하나님한테는 이건 징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도 감동이 없어. 비느하스처럼 하나님 입장이 되어서 하나님 입장으로 질투하고 이 미친놈아 네가 이러면 돼 안 돼. 하나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마음으로 훈계하고 책짓질하는 이 징계가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그런 훈계와 징계가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믿음의 기준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의 믿음의 기준을 그 입장,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로 다시 세우고 가져가는 것이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이 믿음 플러스 행위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행위가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계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나의 행위가 이 믿음에 들어가면 죽은 믿음입니다. 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행위, 이게 불의의 싹을 사랑하는 발람의 길, 그죠? 가룟 유다의 길, 그죠?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는요, 하나님의 계명, 주의 계명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요,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모든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알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여러분들이 좀 바르게 알 필요가 있는 게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구약은요, 율법 시대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율법으로는요, 죄만 알 수 있지, 죄를 알 수 있는 것이지 이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죠?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 없습니다. 율법 시대인데 율법으로 행위로서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해서 구약을 우리가 깡그리 무시해버리면요, 그럼 구약 때는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미 이 구약 때에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노력하는 자, 믿고 나아오는 자, 자기 가슴을 치는 자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오늘날까지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단 한 번도 구원의 방식을 바꾸신 적이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근데 신약에 들어와서는 오히려 더 이 믿음이 구약 때보다 더욱더 완전해진 거예요. 왜?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요. 성령은요, 예수를 알게 하고, 성령은요, 예수의 그 계명을 알게 하니까, 우리 가르쳐 인도하시는 구원의 인이니까요. 구약 때에서는 완전하지 않았던 구원, 믿음으로써, 구약 때에서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이신칭의 의롭다 칭함을 얻은 자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 신약에서는요, 하나님의 성령을 노하게 하지 마라. 왜? 이 성령이 너희 구원으로 인도하는 너의 인이다.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하시고 이루신 거예요. 이게 신약.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을 향한 사랑과 당신을 향한 구원에 대해서 바꾸신 적이 없어요. 언제나 오래 참으셨고 인내하셨습니다. 하나님이요, 당신의 외형을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당신을 더욱더 죽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의로운 행위라 할지라도 의롭지 못해요. 하나님이 당신을 죽이고자 한다면은 당신의 행위를 보지 뭐하러 중심을 봅니까? 곧 그 말은 당신의 행위가 완전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아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완전하지 못한 행위라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려고 했는지, 하나님 이 마음은 받아주세요. 이 마음을 좀 봐주세요. 이게 뭐냐고요? 이 마음이 궁휼하심을 입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심판 때 우리를 변호하시는 변호사가 되십니다. 그렇죠? 왜? 우리의 행위는, 기록된 행위는 온전하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께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이것을 행했던 이 마음이 어떻게요? 나의 행위를, 나의 죄를 지워버리는 것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 앞에 나온 상한 심령, 주여 죄송합니다가, 이 상한 심령이 다윗의 음란과 더러운 죄를 지워버렸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이 상한 심령과 토야하고 애통하는 마음은요, 이 마음이 나의 구원의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당신에게 있으면요, 이것이 바로 당신의 구원의 확신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요, 이것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괴물입니다. 원죄입니다. 너무나 많이 말합니다. 원죄는요, 나의 죄의 시작, 당신의 죄의 시작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행할 때, 이것이 죄의 시작이 됩니다. 모든 죄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리고 회개는 언제 이루어지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판단했던 모든 것을 회개로서 다 내려놓고, 그죠? 겸손히 고개를 숙이고 주여 죄송합니다 라고 할 때, 그죠? 내가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내려놓고 주여 죄송합니다 라고 주님을 인정할 때, 주 앞에 겸손할 때, 이것이 회개의 걸음이 되는 것이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구원이란 자체가 하나님께 궁휼하심을 입는 것입니다. 궁휼하심을 입으면은 중생의 씻음이 들어갑니다. 그죠? 이 궁휼을 근데 어떻게 입냐고요? 나는 행위로서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이 행위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시키신 것을 그냥 안 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네. 믿음 안에는 주의 계명된 행위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완전하지 못해도 들어갑니다. 믿는 자에게는 오직 충성하는 마음으로, 내가 완전하게 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정하신 그 계명을 반드시 우리는 행하는 것입니다. 나의 뜻대로 믿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확신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야, 나 구원의 확신 있어, 나 구원 받을 수 있어. 여러분,
지금 혹시나 당신이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져간다고 하면 당신은 엉터리입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엉터리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내 몸을 복종시키는 것은, 오늘도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나는 버림을 받을까 두려움이다. 바울은 이때도 얼마나 신실한 자였습니까? 하지만 그 신실한 그 마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과 떨어져서는 살 수 없다는 이 두려운 마음이 오히려 그의 의의 믿음, 그죠? 그의 구원의 확신이 됐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마음을 가져가야 됩니다. 나의 오늘 구원의 확신의 기준은요, 내 입장에서의 믿음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믿고 순종하는 이 믿음의 기준이 진짜 참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이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확실한 확신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새겨짐으로 주를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모든 생각과 믿음을 이 시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입장 안에서 내가 이 모든 믿음을 내가 다시금 점검하고 정비함으로 올바르게 세워 나아가게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구원으로 나아오게 해주세요. 주 앞에 오직 겸손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을 드리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은혜와 평강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